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읽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정춘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께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헌혈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헌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지금은 제가 살이 많이 쪘고 또 많이 쪄서 옷이 지금 안 맞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헌혈하는 것이 도리어 더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헌혈을 처음 할 때는 헌혈이 아니라 수혈받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무게가 그 시절에는 헌혈을 하기 위한 최소 몸무게인 50kg에도 미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50kg도 안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이 바람만 불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우가, 너 안 날라갔지? 그럴 정도로 호리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으로 헌혈할 때도 그 간호사분이 저에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여기는 헌혈하는 곳이지 수혈받는 곳이 아니야. 아마 그 간호사분이 저를 기억하고 10년이 지난 제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헌혈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그 소년이 이제는 헌혈을 실컷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헌혈했던 그날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면 헌혈 카드가 주어지는데 그 헌혈증을 엄청 소중하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면 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일을 하게 하고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사람이 받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구약 또한 유대교 전통에 굉장히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자신을 직접 드린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제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제물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 혹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분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고 또 자기를 향하여 오셨던 그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를 갖고 있거나 어떤 비밀번호를 외우면 되는 그런 마스터키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이것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고백할까?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거리두기 하십시오. 다른 거 거리두기 안 하셔도 되지만 다른 것에서 구원이 있다, 예수의 피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 그런 분들이면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십시오. 설령 그분이 나랑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뭐 알래스카에서 석유 나듯이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겁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 피는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성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피를 보신 겁니다. 우리가 피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피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의 살을 찢어야 합니다. 살을 찢지 않고서는 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신을 찢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 자신이 살을 찢어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담대히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담력 훈련하면 굉장히 무서운 것도 잘 이겨낸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쓰는 이 담자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세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 첫 번째를 찾아볼 텐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여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여기 기독교인 아닌 분 계십니까? 다 기독교인이시죠?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아쉽게도 1000만 명이 이제 안 넘습니다. 2015년 현재 967만 5,761명입니다. 이 숫자는 2015년 대한민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청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종교는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9,670만 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거기서 기독교라고 답했다고,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다고, 아니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도 적는다고 합니다. 기독교 가로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이렇게 쓴다고 해서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우리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우리가 종교를 기독교로 체크한다고, 아니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이래봐도 새벽기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난 성경을 한자 한자 다 필사했어.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기독교인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어도 설교 원고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멈추라 그러시는데 가고 하나님은 가라시는데 멈추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겠죠. 참 많은 비유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지만 운전하는 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손님 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뒷자리라고 하는 손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 그 인생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뒷방 마님으로 남겨놓고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그냥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히는 경우입니다. 아까 뒤에 모신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속도 줄이려고 예, 노력해보지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역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조수석에 계시다고 자기 딴에는 든든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목마른데 좀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커피 좀 주세요. 운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주실 수 있다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아까 뒤에 모신 것보다는 낫다지만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안 내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뒷자리도 아니고 조수석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트렁크에 넣어드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옆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미쓰리의 말씀을 참 잘 들으십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하면 바로 좌회전하시고요. 잠시 후 과속방지턱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줄이시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미쓰리의 음성에 너무나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십니다. 물론 가끔 무시하시는 분도 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은 그 미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그 미스리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나된 것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 맡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골짜기로 가면 위험합니다. 거기 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금세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길이 고난 같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험난해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수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할 때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는 다른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목회자나 직분자나 상관없습니다. 목회자여도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성경 필사를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면서 두 번째 놀라운 일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서 유괴범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른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는 호의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에게 좋은 거 주면 그분이 좋은 겁니다. 자기에게 뭔가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나에게 나쁜 것을 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까지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만 아니면 나머지는 좀 그래도 지킬만 한데 십계명이 아무리 어렵다서니 내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만큼은 그건 못 지킬 것 같다고. 그건 천국에 가서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믿음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믿음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순교자인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산당에 의해서 참 아끼는 두 아들을 순교하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런 감사를 발표합니다. 하나, 나 같은 죄인의 혈을 통해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감사가 더 놀라운 감사까지 이어집니다. 넷,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다섯,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즉 누워서 편하게 잠드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며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섯,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7번째 이유에 이어집니다. 7,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옛날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신 열매요 내 형제와 자매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그 열매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미친 겁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미쳤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그 아들을 총살시켰던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그 아들을 입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술 먹고 정신이 나갔어도 이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분은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미친 겁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가 아니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먼저 하신 거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 그래도 성경 읽기 많이 했고, 나 그래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왔고, 나 그래도 교회 헌금 많이 했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찢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얻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죄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완벽한 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심지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심지어 자기를 잠시 후에 배신하고 팔아넘길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예수님처럼 원수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나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여러분 부어 드십니까? 아니면 찍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지 찍어 먹는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된답니다. 우스개 얘기하죠. 그런데 남북 통일도 안 되는 와중에 세계가 평화가 오겠습니까?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탕수육 소스 부어 먹네 찍어 먹네 갖고 싸운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남과 북도 그런데 원수 발까지 씻기는 사랑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없다. 그것은 그냥 헛된 어떤 환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우리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 씻겨주신 지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발을 씻겨주셨던 그 베드로,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할 거예요. 에이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 24시간이 뭡니까? 12시간도 안 돼서 나는 저자를 모르, 나는 저자와 상관없어, 저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좀 속된 말로 그 왼수 같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주님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다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칭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피부치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피부치가 어떤 뜻인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피부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주인공이 여동생을 잃어버립니다. 그 여동생이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분명히 흥남부대에서 잃어버린 그 여동생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무것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빠가 했던 그 한마디 말,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다, 그 한마디 기억하고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셨던 그 옷걸음 이 저고리, 이거 하나만 보고도 자신들이 피부치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아이고 내 동생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면서, 오빠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나를 찾으러 왔냐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육신의 피부치도 서로 눈물 나고 보기만 해도 그리워지는 그런 사이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또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특별히 개신교회는 성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세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네, 이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떡과 잔 각자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신년 성찬을 할 때도 개인별로 하나씩 받으니까 그냥 내 떡, 내 잔을 받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이 떡은 하나의 떡에서 쪼개진 것입니다. 이 잔은 한 잔에서 나눠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식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참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는 건 기본이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진 사람들 다 모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상관없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자유인이거나 종이거나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렇게 부르는 자가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주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절반인 오늘 수요일날 수요 예배로 일요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우리 잠깐 세상의 눈으로 한번 잠깐 교회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 나온다고 뭐 이익이 창출됩니까? 정권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익이 생기기는커녕 적자나기 일쑤입니다. 돈을 모으기보다는 돈 쓰기 바쁜 게 교회입니다. 플러스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 가득한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모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전 재산만 드립니까?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합니다. 남들 다 쉬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왜요? 왜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까지 껴가면서 힘겹게 찬양하고 힘겹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일정 수준이 돼야 어떤 일정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이번에 지난달에 제 생일을 맞아서 교회 학교에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못 온 날에 썼다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천전도사님 오래 살세요. 누가 썼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게 제보해 주시면 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삐뚤빼뚤대는 그 글씨지만 그 사랑을 보니까 뭉클해졌습니다. 아, 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그 사랑을 주고 받고 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진 것이란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헌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의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한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정말로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헌혈은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피는 한 사람만 살리는 피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을 붙잡게 됩니다. 죄인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십자가 보고 그냥 그렇지 고난주간이지 하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 혈관을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 혈관을 돌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